오늘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도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청년부를 섬기던 때의 일인데요. 이제 제가 교회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 아마 너무 바빴던 때였던 것 같은데 계단에서 내려오던 청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바쁘니까 아마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얼마 뒤엔가 그 청년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저에게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 청년부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워한 적도 없고 미워하는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잘 안 받더라. 그걸 보면서 마음에 이제 미워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을 불러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죠. 아마 그때 내가 너무 바빠서 너의 인사를 잘 받지 못했던 모양인데 내가 인사를 받지 못한 것은 참 미안한 일이지만 너를 미워하는 일은 절대 없다. 오해를 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을 확 열고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때 그의 어머니가 센스 있게 저희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랬으면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랬으면 아마 그 형녀는 제가 있는 동안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는 오해 속에서 시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시험이 빠지거나 어려움이 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주 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문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바쁘게 가다 보니까 인사를 잘 받지 못했던 그 일 때문에 오해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0장에서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로마교회에 있었던 이제 구약에서 금지했던 그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해 준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있지 먹지 못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비판했던 그 문제인데요.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다 자유해졌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로 구약의 배경을 가졌던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사실은 본질의 문제가 아닌데 음식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졌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사실 우리가 늘 하루 세 끼씩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일상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시험 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며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대지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없애야 합니다.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면 13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이 했던 가장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건데요. 어떤 모임이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사실 거의 모든 비판이나 판단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책을 읽어서 느꼈는데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상사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이 틀림없이 저대로 가면 잘못될 것이다라는 것을 부하 직원들이 안 돼요. 근데 그 직장 상사에게 조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부하 직원이 있다면 두세 명이 할까 말까래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뻔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상사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데 부하 직원이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해봐야 아무런 득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잘 듣지도 않고 또 들어봐야 또 자존심 상해서 또 부하 직원에게 불이익이 될까 두려워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회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아무리 좋은 건설적인 얘기도 그만큼 참 쉽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잔소리를 해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가 먹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라고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부모의 어떤 뜻을 투영하려는 일방적인 그런 의견과 부모의 욕심이 투영된 그런 자세 때문에, 그러니까 쌍방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투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을 닫고 잔소리가 먹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루이스 펠튼 트레이시가 썼던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 이거 가능하기 쉽지 않아요.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한번 제일 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번 시작. 먼저 판단하지 마라.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지켜본다. 미리 비판하지 말라. 자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말한다. 먼저 열받지 말라. 부모가 감정적이면 아이도 감정적이 된다.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냥 놓아두고 아이가 멋지게 문제를 풀 기회를 준다. 먼저 물어보지 마라.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미리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책임을 다한다. 먼저 단정짓지 마라. 언쟁만 생긴다.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마라.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이다. 이 루이스 펠튼 트라이시가 했던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잔소리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애정이 있다고 해도, 물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했던 어떤 비판이나 조언들, 판단들이 애정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기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체육을 좋아해. 가끔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체육하지 말고 음악해. 그래서 음악학원에 보내는데 실제 얘는 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학원에 아무리 보내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걔는 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욕심이 있어서 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가 공부 잘하는 그 딸에게 정말 의대를 가고 싶어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딸은 피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게 피만 보면 정말 졸도할 만큼 질색을 하는 사람인데, 부모가 그 자녀의 오히려 문학적인 감성이 뛰어난 사람인데 억지로 해가지고 의대에 보냈는데 결국은 정신 이상이 와서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부학 실습에 들어가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 때문에 갔지만 결국은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진료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는 부모의 그 의견이 자녀를 때로는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 문제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너무 일방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영하려고 얘기하고 함부로 비판하면 결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이 있죠. 본문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라고 했는데, 부딪힌다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과 말로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는 걸 얘기하고, 거치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과 말을 통해서 거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하여간 이 형제에게 거침이 되고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아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언행을 통하여서 어떤 이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건데요. 지난 기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내용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자족에 대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적용을 하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셨냐면, 저는 별로 시험이 되는 일이 없었는데 그 적용을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냥 라면 먹어도 괜찮아요, 라면만 먹어도 괜찮아요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날 우리 동료 부교육자가 막 끝나고 나서 막 대단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아니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어봐라. 정말 끼니가 없는 사람들이 그 설교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의례가 되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깊은 어떤 이해보다는 그냥 적용을 하나 던진 건데, 라면은 가장 많이 먹으니까 저도 라면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맞다. 저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무지렵고 가난할 때 그냥 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이 크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일상의 언행이나 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또 중직자들, 교회에 또 더 정말 본이 돼야 되는 분들은 언행에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우리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병이 와서 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간호사를 급하게 찾았답니다. 근데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TV에 리모컨을 가져다 달라. TV에 리모컨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TV에 리모컨을 못 가져올 정도도 아닌데 그냥 그 누군가에 시키던 것이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목회자를 존대하고 섬기는 게 이제 아주 아름다운 전통인데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다 보니까 성도들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할 때가 많아요. 물론 성도들이 사랑으로 대접할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특별히 목사에게 해당되겠지만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도 할 줄 알고 또 베풀 줄도 알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리더인 제가 사랑으로 헤아려야 되는데 이 외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아까 제가 서두했던 일과 비슷한 얘기인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한 자매가 담임 목사님이 어디 이제 집회를 가는 거 거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이 자매가 이 담임 목사님이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자매를 갖다가. 그래서 자매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 나를 미워하는갑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돌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 귀에 들렸는데 담임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지하철에서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시험이 들었다니까 불러갖고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외부 집회 나갔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오해를 했던 거죠. 담임 목사님은 밖에 나가 있었던 때인데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매에게 면박을 주거나 그렇지 않고 분명히 내가 그때 그 시간에는 외부 집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사람을 오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왜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미워한다고 이 담임 목사님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고. 그러고 자매님과 그 부분을 대화를 나누다가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한 면이 부족하다든지 사람들에 대한 섬세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오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내가 섬세하게 대하는 법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참 성도들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알 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목사님도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한 명인데 성도들은 다수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에게 모든 이해를 바라고 섬김만을 바란다면 목사님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님을 이해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쌍방간에 여러분 거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자매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꾸로 또 성도들도 목사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리더가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 위에 있는 분이나 중직자들도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중직자들이 너무 잔소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잔소리를 좋아하나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노이재철 목사님이 했던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에서 노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인은 아랫사람의 섬김과 배려만 바라기 때문에 결국은 아랫사람이 싫어하고 왕따가 되는 존재라면 어른은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또 인생의 지혜로 이끌기 때문에 아랫사람의 존경을 받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될 것인가 어른이 될 것인가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인데 해민 스님이라고 불가에서 유명한 스님이 나와서 이 어느 셰프하고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유명한 요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제가 요즘 사실 직원들을 몇 명 젊은 직원들과 얘기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젊은 직원들과 소통도 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세민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꼰대라는 것은 지적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칭찬을 3번 하고 지적을 1번 하세요. 지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칭찬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뭐를 얘기했냐면,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의 지갑을 많이 여시면 부하 직원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세상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랫사람이 날 존경하고 배려해 주기만을 바라면 결국은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 것처럼 내가 베풀고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후하게 할 때 아랫사람도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또 하나의 예인데, 그 어느 맛집에 간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7,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그 젊은 20대 베트남 종업원하고 3명에게 10,000원의 팁을 주는데, PD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저 7,000원짜리 그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 3명에게 10,000원씩 팁을 주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가 70 몇인데 어디 가면 인사도 잘 안 한다. 근데 내가 단골이라고 그래도 아가씨들이 와서 오면 이게 반갑게 얘기해주고 나를 이렇게 맞아주는데 내가 손녀같이 예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팁을 주던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가씨들에게, 베트남에서 온 아가씨들에게 매일 오면 그냥 뭐 물 가져와 뭐 이렇게 서비스가 나빠 잔소리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손녀같이 예뻐서 돈 10,000원에다 주면서 등 떠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부모의 이치가 돼서 아기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를 이해합니다. 그때까지는 부모가 해야 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여러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잔소리를 해대면 여러분 차이가 더 나빠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른이 되려면 여러분 아랫사람의 처지를 배려하고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면 아랫사람도 마음을 열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쌍방적인 거예요. 모든 관계는 일방적인 게 없어요. 어느 한 사람만 잘하고 어느 한 사람 못,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왕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부부관계가 여러분 다들 맞벌이를 하잖아요. 어느 TV에 풀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여자가 아기를 2명 키우는 30대 직장인인데,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를 깨워서 이제 씻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일을 마치고 오면 밥을 하고 빨래하고 다 마치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 건데,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딪히는 거나 거치는 것이 없을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인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에 우리 여성분들이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계속 저런 식으로 가면 저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연자신 어르신을 제외한 분들은 다 우리 남성들도 포함해서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방적인 거는 항상 시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열심히 자원봉사 하다가도 왜 맨날 나만 설거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게 거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분이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일방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회 때 혼자 1년 동안 커피를 내려봤는데 1년 지나니까 마음에 시험이 오더라고. 왜 맨날 나만 나래야 돼?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섬기려는 마음으로 해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제외한 우리 남성 성도도 포함해서 조를 짜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화평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통 해왔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말 들으세요. 무슨 그런 말 듣고 상처를 받아. 아니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음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거치는 거나 정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으로 내가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그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도 성도에게, 성도도 목사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그리고 부부는 부부에게, 또 부모와 자녀가 아닐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정말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 목사님이 그 지하 주차장에서 사실 목사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상처받은 그 자매와 대화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성도들 향한 진정한 깊은 섬세한 사랑이 부족한 거라를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언행과 추진했던 그 모든 삶의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분열이 나타나고 화평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부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 없는 자들이긴 하지만 사실 사랑이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와 관용과 사랑과 섬김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와 관용과 섬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강요하거나 나도 원하지 않게 내가 자기심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섬김과 배려와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덧입을 때 여러분 넉넉하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지가 가물어 있을 때 저기 상류에 있는 그 논밭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물이 도랑을 따라서 말랐던 대지를 적시고 논밭을 적시고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에 그 저수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며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화평과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정말 화평과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혹시 거치는 것이나 부딪히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비판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